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도니아의 청탁을 받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를 부탁하는 내용과 그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처단되는 내용을 죽음을 맞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자,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흔쾌히 승낙한 후에 그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전달하기 위해 즉시 솔로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들어오자 곧바로 일어나 영접을 하였고 즉시 그녀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군왕의 위치에 있었으나 여전히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존경과 애정을 담아 아들로서 지켜야 할 예우를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고대 근동에서 오른쪽의 자리는 존귀와 영광과 권력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을 주인의 오른쪽에 앉게 하는 것은 최대의 경의와 환영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를 최고로 극진히 예우하였던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밧세바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하기보다는 청을 들어주겠다는 솔로몬의 약속을 먼저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밧세바의 지혜가 아니라 아도니아의 술수에 완전히 넘어가서 꼭두각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밧세바가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아도니아가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자, 밧세바는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쉽게 들어줄 만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자신의 청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을 했지 결코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겼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신의 청이 매우 사소한 것이라는 느낌을 밧세바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자, 어머니의 이러한 말을 들은 솔로몬은 흔쾌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태도에 대한 당연한 태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가지고 온 요청은 자신과 밧세바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솔로몬으로부터 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밧세바는 이윽고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구절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 앞부분은 너의 형 아도니아에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임을 강조하여서 그 청을 들어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22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밧세바의 청을 들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분노하며 그를 처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에 대한 청을 듣는 순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차지함으로 다시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게 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의 왕위를 내어주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이 왕의 후계자가 선왕의 첩을 소유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게 왕위 계승권이 있음을 드러내어서 왕권을 차지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기서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하였던 이들 핵심 세력은 1차 반란이 실패한 이후에도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위 찬탈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저들의 동정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혹자는 과거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모략을 제시한 자가 아히도벨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요구하라고 권면한 자가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23절 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즉각적인 맹세로 인해 그 어떠한 변명이나 논쟁 없이 아도니아의 처단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독단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조건부로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이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약속한 대로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보여야 했으나 충성을 보이기는커녕 다시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처단한 결과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이러한 통치가 지혜로운 것이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은 죽기 전에 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대해 이러한 맹세를 하였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또한 그의 신앙 체험에서 나온 고백을 토대로 맹세를 합니다. 아도니아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은 이와 같죠.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이 거하거나 안식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관련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견고한 왕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고한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는 솔로몬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반역자를 숙청하는 것은 왕조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린 솔로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자신이 맹세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시위대장은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어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것은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일 것을 맹세한 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의 시위대장인 브나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브나야는 그 즉시 명령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반역에 대한 저희를 간파당한 후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반역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역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시도를 솔로몬은 좌시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혹자는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작은 죄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할 경우 금세 뿌리를 내리고 독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독이 우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독이 가지고 있는 희열과 쾌락에 대한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망 하나 정도는 괜찮다며 자신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악 하나 정도는 딱 한 번만 눈 감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허락될 경우 두 번을 허락하는 것은 더 쉬운 것입니다. 괜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도요, 소주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병에 걸려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삶까지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처단하고 그 싹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아도니아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듭니다. 세상의 그런 제안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속는 하루가 아니라 그러한 속임을 지혜롭게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 시도를 단칼에 저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틈타는 그 모든 세상 악과 죄의 씨앗들을 한 발자국도 한 틈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죄와 악을 허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지켜주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